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해버리지 않고 요구해 주셨으며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 시간을 가지셨고 마침내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주셨고 은혜로 들리게 해주셨고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셨고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사오니 과연 이 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내 존재 전체 24시 후대들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임신, 출산, 육아가 그 은혜 앞에서 조명되어지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식을 위하여 은혜를 도용하는 법은 없게 하시며 그 진리 때문에 후대가 존재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할 목적으로 양육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가입니다. 아모스의 예언들이란 제목입니다. 저는 아모스를 대하면서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제게 든 생각은 일단 북쪽에는 선지자 없나? 라는 질문을 해봤고요. 극인 선지자들도 있는데 성전도 있는데 단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다 있는데 다 가짜였어요. 다 모조품들이었어요. 너무나 모조품이 완벽하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속여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진품 같으니까 그냥 그 시대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진품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그게 보이죠. 왜냐 이 시금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을 가능하니까요. 나하고 취향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내 교단하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과연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삼라만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 하나를 위해서 존재했구나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이게 뭐 다양하고 지식이 깊고 무슨 여기도 깊은 지식이 있고 다양하게 해석내려면 이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알았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뭐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제 자신이 보이는 거죠. 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모조품일 뿐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역사는 싹 다 모조품이에요. 제가 했던 말은 말씀을 모르고 그냥 했던 말들 뿐이었어요. 지금 뭐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시킨 단어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썼어요. 인본주의, 사람을 위해서 힘이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말했지 하나님을 말하는데 쓸 수 없었어요. 모조품 단어들, 예배 용어들 다 있고 성경 말씀도 있지만 모조품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있나요? 한글이에요. 가나다라, 성경도 가나다라가 나와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우리 성경에만 있나? 세상에도 있어요. 같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을 통하여 진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볼 수 없고 그냥 이 말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가 예배인데 예수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란 말은 예수를 알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누리는 거죠. 지금 예수와 소통되는 그 자체가 예배죠. 그런데 예수는 모르고 예배를 근사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나였어요. 내가 살아왔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모르는 모조품 인생이었더라고요. 참이 없는 모조품.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예수만 그리스도란 뜻이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늘 아버지 끝만 말하고 일만 하면 아버지 일만 했죠. 나는 아버지 외에는 말하지 않아.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그런 뜻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아들을 낳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를 알고 있는 분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분은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하늘 얘기만 했어요. 아버지 끝만 얘기했어요. 참 얘기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시죠. 참이세요. 그 외에는 다 모조품이세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알기를 원해요. 이과에 보면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왔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뭘 예언하는지. 나라 다 망할 거래요. 다 내가 부셔버릴 거야. 두 번째 유다 내 부셔버릴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셔버린대요. 4번 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죄다 심판이에요. 니나 내나. 뭐 우상 숭배했던 한국이나 말씀 받았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죄다 심판이에요. 성골이나 진골이나 평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남는 자 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은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예수 외에는 그루터기가 존재가 안 돼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이 땅에 남을 자가 없어요. 그분만 남는 자예요. 남을 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없음을 아는 자가 땅의 렘넌트들이 1호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렘넌트인데 그 그리스도 외에는 남을 자가 없고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자, 받은 자, 은혜로 얻은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역사를 주관을 하실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역사를 일일이 다 좀 크다란 것만 하시고 자 찌질한 건 그냥 손 떼시면 안 돼. 오지랖도 넓으시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죄다 간섭하세요. 이 구석도 간섭하고 저 구석도 간섭하고 저 나라도 간섭하고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닌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바쁘시겠다. 오지랖이 넓으시다. 그건 죄다 간섭하시고 미주알 고주알 죄다 다 언급하시고 왜 그러실까? 좀 선이 굵게 굵직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좀 못 보셔도 안 될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 혼자. 왜 그러실까? 쓸데없이 간섭하시는 것 같다. 전에도 같이 나누었죠. 인생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역사 얘기라고 보면 교훈을 생각하면 돼요. 온고의 지신이고 교훈을 생각하면 타산지석이고 교훈을 받으면 되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일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도 보이면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표적이고 수단이고 방편이고 도구이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기록했고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으라고 아모스서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웃나라도 열방도 세계가 다 죄인이야.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 하나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셔. 의이시고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입는 자야 라는 진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아모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안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죠. 성경책에 나오는 표적들, 예수를 위한 도구들이 많지만 아모스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 도구예요. 예수를 깨닫기만 하면 역사는 전부 다 그의 이유를 밝혀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존재했구나.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도 단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일 뿐이고 히라보일 뿐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진리를 아나요? 몰라요. 왜 모르죠? 그냥 글을 글로만 봐요. 만물을 만물로만 봐요. 역사를 역사로만 봐요. 우리는 역사 속에 예수를 보고 글 속에 예수를 보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힘으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예수만 힘이야 찬송했잖아요. 지금요. 이건 세상은 몰라요. 그냥 내 힘 알아요.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요런 것만 알았지. 미모가 힘이다. 요렇게 알았지. 이 힘이란 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글자를 주셨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말을 주시고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음악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자기들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음악으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모여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세상이 보는 글자가 아니고 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지금 예수로 해석한 거예요. 이 음이 예수야, 이 곡조가 예수야, 이 단어가 예수야, 이 문장이 예수야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본래에 돌아간 거죠. 원래에 회복이 된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 있던 게 본래 자기 자리 진리로 착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이게 착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그걸 못 봤죠. 그냥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물을 물로 보는 거죠. 물로는 뭐긴 뭐야, 물이지. 종교가들은 뭘로 본다고요? 신으로 봐요. 나무도 신, 물도 신, 돌도 신, 하늘도 신, 나일강도 신, 다 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죠? 만물은 예수께서 지으시고 예수 냄새가 풀풀 나야 돼요. 우리가 볼 때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보면 하나님 색깔이 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묻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용을 해석을 내려야 돼요. 인생 24시를 예수구나 라고 해석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구나. 그건 지옥이에요. 그냥 만물이구나. 그냥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걸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내 힘이라고,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면 다들 다르게 해석해요. 세상에는 근사한 말이, 세상이란 말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인본이라고 합니다. 나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는 근사하고 훌륭하고 말, 글자, 매너, 윤리, 도덕 없는 거 없어요. 얼마나 근사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훌륭한 말들이 얼마든지 간에 불교, 유교의 그런 쓰는 말들을 보면 너무 놀란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이, 교훈들이 글자 하나하나, 중국말은 특히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모양 하나, 헬라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는 점 하나, 획 하나에 뜻이 오묘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아주 근사하게 써요. 아주 그냥 훌륭하게 써요. 그 내용이 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이 하나님을
함의하고 있고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말들을 쓰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 모든 만물들은 출처가 하나님이죠. 시작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마다 모든 말은 하나님 외에는 뜻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홀로 계셨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부 다. 만물, 만사, 피조물, 인간도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뜻이 있을 리가 없죠. 그분이 원저자니까. 그분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 외에는 뜻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글로 전부 해석을 내려요. 예수께서 떡을 만들어 먹이면 하늘 양식, 예수 양식을 떡으로 먹으라는 거구나. 내용을 들으라고 줬더니만 이 사람들은 떡밖에 안 보여요. 떡밖에.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죠? 내가 병 나으니까, 내가 경제 해결되니까, 내가 떡을 먹으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땅의 글로 해석내려면 그 사람 지옥이에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진리 하나를 설명할 용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고백이 전부 다 그 본래를 회복한 거지. 노래가 전부 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힘이란 단어를 전혀 다른 걸로 썼어요. 이제는 그 힘이 예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임신해서 출산해서 육아를 하면 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란 영광,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 설명용으로 주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이 표정만, 이 떡만, 이 자식만 이걸 딱 가지고 붙들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근사한데 훌륭한 말을 아무리 해도 유교에 가보세요, 불교에 가보세요. 심한 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검사가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잡혀나가는 TV 뉴스에 나오면서 검사가 국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할 때 쓰는 말이 나오더 본립도생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 본이 기초, 바탕, 근본,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영세진의 사랑, 아들의 2000년 전 갈보리 은혜, 성령의 증거가 본입니다. 그게 그 단어가, 본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주신 단어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죠. 말뿐인 세상이에요. 그게 본을 세우면 본립, 도생, 길이 열린다, 길이 보인다. 그러면서 유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본립 도생은 논어에 나오는 유교 가르침인데 그 본이 뭐냐? 사람에게 본이 뭐냐? 효도와 공손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됨의 첫 뿌리다, 길을 여는 첫 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안 나오죠? 예수 안 나오죠? 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길은, 도생,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 길도자란 말, 생이란 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진리 설명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만물은, 물은, 돌은, 포도는, 남자는, 여자는 죄다 진리 하나 때문에 존재했고 그 진리를 드러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 중심이니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한가요? 응답 못 받으면 형통하지 않는 건가요? 참으로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형통하든 안 형통하든 이게 다 진리 설명용이에요. 이게 내 자식이 1등을 하거나 1등을 못 와서 밀렸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이게 진리 설명용으로만 봐야지, 아 이건 응답받았으니까 이게 뛰어난다. 아니, 그건 당신이 지금 그야말로 인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24시는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라고 내가 그 믿음과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제목으로 말하면 권위입니다. 권위인데, 하나님은 권위인데 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 안 읽어도 지장 없고 예배 안 해도 지장을 느끼지 못해요. 권위를 못 느껴요. 영향력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영향력, 다스리고 지혜하고 통솔하시는 그 영향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죽어버렸으니까. 오로지 자기만 감각이 있어요. 자기 중심만. 나만 감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적에, 예전에 한양을 접어들어올 적에 처음 만나는 게 말죽거리였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내가 땡띵하고 부딪히는, 만나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란 실세를, 존재를 딱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휘저어도 뭐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는데, 은혜를 받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데 힘을 느끼는 게, 땅 하고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분은 말씀으로 내게 권위 행사를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권위를 만났어야 됐고,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권위가 됐어야 돼요.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요. 안 그러면 절대로 말씀을 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훌륭하고 근사한 너무나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훌륭한 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 자녀를 키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말씀으로만 키워야 되라는 이 좀 무자비한 듯한, 좀 외골수 같은, 좀 무리한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권위를, 하나님의 힘을 못 느끼면 그래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휘하시고 통솔하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 힘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분에 의해서 사로잡힌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찬송가들 잡아 매는, 내게 영향력이 그 세게 허리를 콱 좋아오는,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데 너무 편한 거 있지. 나로 하여금 콱 지배하는데 내가 복종을 당하는데 굴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거 있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나란 존재가 더 잡히기를, 더 사로잡히기를, 더 권위 아래 복종당하기를 바라는, 자원하는 종이 있잖아요. 내 귀를 뚫어주세요. 나 당신을 떠나지 않을래요. 나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래요. 귀를 뚫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간섭한다는 걸 만분의 1이라도 느끼면 당신은 저항심입니다. 그 저항심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 창세기 3장 인본에서 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나를 간섭하시다니, 나를 다스리시다니, 나를 아주 꼼짝 못하게 지배해버리시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흔쾌하게 아멘이 안 나오고 저항심이 조금이라도 이게 돋아 나오면 당신은 인본인 거죠. 아직 나중심인 거죠. 그걸 권위를 아직 체험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권위를 말씀으로 이미 만났어야 하고,
천국은 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기 권위면 권위, 천국이면 천국, 나라면 나라, 그 맛을 나야, 나만 나야라고 하는 권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맛을 주는 거거든요. 알게 하는 거거든요. 결코 기독교에는 그냥 막연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나님이 계시되 교리로나 신학으로나 그냥 말로나 절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속에, 네 속에 나라가 임하고 네 속에 천국이 임하고 네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는 게 기독교이지,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주하시죠? 성령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나? 어떻게 내주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에만 그분을 안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그분을 만났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분의 맛을, 그분의 하나님의 검을, 하나님의 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 그걸 어떻게 알죠? 당신이 속으로 만났어야지. 당신을 베버리던가요? 당신을 심령 상태를 꿰뚫어내며 꼼짝 못하지. 왜냐, 훤히 다 알아. 그냥 척 엎드려야 돼. 아이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훤히 통찰을 하시느니라. 예리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내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내가 당해봤어야 알지. 아니 제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럴 것 같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당해봤어야 알지. 그 하나님의 그 맛을, 예리한 맛을 내 생각을 꿰뚫어 발라내버리는 거야. 찔딱 들어가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우리 타영아 시간이니까 성경이 어디로 가잖아요. 흐름한 책이에요. 허점이 많이 보이고 안 믿을 사람한테는 허점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틀리고 뭐 이름이 틀리고 사람이 볼 때 이게 짝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걸 아예 일부러 보여줍니다. 흐름하게. 속을 자는 속으라고. 진리를 알면 그것이 아닌데 그 퉁 건너뛰어서 진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순회하시면 다 보는데 볼 수 없도록 가버렸잖아. 왜? 가야 진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표적이고 수단이고 방편이거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구주지. 예수로만 살아계시다, 그분이 보인다, 그건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가 아무리,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제 아는 거지. 그냥 역사의 예수,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기독교의 교주 예수, 불신자도 아는 예수, 초등학생도 예수는 알아요. 그런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임시적으로 잠깐 오신 몸이지, 이름이지. 그 그리스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안 보여야 진리니까. 땅에서 그 하늘을 알라고 성령께서 역사를 주시는 거니까. 누가 알죠? 겸손하게 그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 한테는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신다고요. 말할 때 말을 다스리신다고요. 근데 헛소리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헛소리 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그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게 북왕조 이스라엘이에요. 거짓이 지배했어요. 거짓 예배가 저들을 쫙 지배했어요. 매주 저들은 예배했는데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된 예수를 품었을 때만 예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든 모르든,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가 설교가 하는데 한 번도 증거가 안 되는데 1시간 내내 힘줘서 막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 드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평안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훤히 보여야 됩니다. 분별이. 여러분이 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아무나 떠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왜 떠들면 안 되죠? 나도 역시 거짓되니까. 나도 모르는 자인데 은혜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참을 모르니까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는 데가 북왕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참인 아모스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가서 죄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거짓이라고, 모조품이라고, 가짜라고. 세상은 그래서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합니다. 말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를 아까 말한 유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본이라는 것이 효도와 공손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제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할머니한테.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나오면 이 유교적인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 맞다면서 옳다면서 그렇다면서 부모 효도를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모 효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 그건 틀렸단 말이냐? 아니, 그건 기본 일반 상식이고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뭘 가르쳐? 네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니까. 조선시대 유교 관습에서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잖아요. 가부장 시대에. 그러니까 딱 맞잖아. 한국 사람이 볼 때 성경도 진짜 맞네 이러면서 그냥 그 복종을 막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이 관계는 보이지 않는 진리 되신 우리를 낳으신 말씀,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고, 우리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성경 말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윤리나 땅의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진리를, 이걸 통하여 예수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지? 참을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게 복음을 알아야 무조건 그러세요. 이건 좀 무지막지한 표현인데, 무조건 선두에다 앞에다 예수를 딱 놓고 봐야 돼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뭘 할 때, 술을 쓸 때 무조건 예수를 먼저 앞 딱 치고 나가야 돼요. 뭐든지 잘 내가 해석이 안 되면 이 말씀도 예수를 위해서 이겠지, 예수 때문이겠지,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겠지라고 일단 딱 던져놓고 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모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주예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건 역사책이 아니니까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만나지 못하면 거짓 권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잘 들려요.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니까 금방 알아듣고 금방 화답이 돼요. 진리는 잘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져 버려요. 그게 북왕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서 외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끝내 망하죠. 왜냐? 거부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인본은. 신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권위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말씀뿐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 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게 인본이고 그게 멸망이고,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합니다. 찬송가나 기도나 예배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래 말과 본래 글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걸 성경에 따로 글자가 특별 용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진리가 다 있어요.
전부 진리 설명용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지었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지은 거라면 전부 다 그게 진리 설명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다 진리인데 지나가다가 돌 들고 설교하고 물 가지고 설교하고 뭐든지 그냥 진리 설교를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몰라, 그걸 모르니까. 물을 물로 보는 거야 그게. 자, 이사야 34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메시지 다 했어요. 그냥 본문만 읽고 마칩시다. 다 할 거 다 했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라, 자주 읽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자주 가봐. 거기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진짜 필요한 거 거기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가봐. 부지런히 가봐. 또 밟고 또 밟고 자꾸만 다녀봐. 그러면 거기서 발견할 거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완전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분은 창조는 완전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명령하셔, 말씀으로 명령하셔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성신이, 전능하신 신이 이것을 집행하고 지금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부지런히 자주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자주 가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권이란 쭉 그냥 말씀을 제가 그냥 나이를 몇 군데 그냥 생각나는 거 쭉쭉 해봐서 전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태초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나야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나타난데 예수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왜 올렸냐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입을 여시는 장면을 권위입니다. 권위. 이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그 산 또 하나의 에덴에서 그 산에 올라가시죠. 그 왜 산이라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산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에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산에서 예수께서 그분인데 입을 열어서 드디어 말씀을 발설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건 엄청난 권위예요. 그분의 입에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말씀의 권위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정세가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버려요. 틀림없이 나란 존재의 중심이 강해져 버리고요,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있는 게 약해져 버려요. 자기 알 수 있어요. 그러거들랑 자기를 치세요. 자기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모스의 역사예요. 전부 다 죄다 심판이에요. 심판. 나도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 심판받고 나는 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바로 에돔이에요. 열국이에요. 내가 유다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바로 심판 대상이라는 걸 알라고 주셨지 우리는 아니고 쟤들이라 그런 뜻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걸 자기를 치고 무릎 꿇히는 겁니다. 누구나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권위를 만나려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려면 쉽지 않아요. 자주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쉽게 어떤 때는 때로 쉽게 깨달아지려면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쉽게 해석되던가요?
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나오죠. 엘로힘이 바로 나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창조했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은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안 그러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을 탁 넣어놓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뒤에 가서 딱 붙여놓죠. 왜 그러죠? 14절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야 라는 것을 계시해 주려고 말씀을 탁 집어넣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걸 탁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메시지를, 강단을 많이 듣고 자꾸자꾸 하셔야 되는 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참 권위란 사람이 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시다. 참 권위란 인물이 아니라 예수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표적이에요. 떡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떡이라고. 떡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야지, 그 말이지. 성경에서 남자는 사라지고 예수 남자만 남아야지. 성경에 여자 하와가 등장하면 성도, 예수 아내인 성도, 교회만 남고 여자는 사라지는 거지. 자녀 생육번성 충만 왜 하지? 이것이 표적인데 예수만 남고 그 아들만 남고 후대는 다 사라져야지. 성경에서 요새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주지. 표적은 빨리 연기처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야지. 야곱에게 로벤서부터 벤야민까지, 로벤도 벤도 아들, 벤야민도 벤도 아들인데 아들 얘기, 예수 얘기거든. 12아들이 예수 나란 얘기인데 예수 알고 12아들 사라지는 것이지. 계시록 가면 12 숫자 나와도 싹 사라져버려. 예수만 딱 남죠. 그러라고 주시는 건데, 이걸 예수 해석을 안 하고 표적으로 해석하면, 내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이제 멸망이야. 이건 육이에요, 육. 종교라고, 종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교회당 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여기서 희한한 예배 속에 들어와 있다가 우리는 그 눈이 위로 눈이 열린 거야. 위로 거듭나고 위로 태어나고 위의 말씀을 받고 인생을 위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모든 것 보는 눈, 다 싹 다 이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 이것이 넓어지는 거고 다 예수로 보이는 거고, 집 그러면 예수입니다. 차몰 가면 나를 태워가는 예수입니다. 길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닌 게 전부 다 예수로 그 안에 담아놨어요. 왜냐? 예수께서 지었으니까. 메이드 인 예수니까 예수 실력, 예수 기능, 예수 특색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것이 예수가 안 보여요. 자꾸만. 참 권위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시고, 참 권위란 책들이 아니라 성경책이다.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이건 굉장히 할 말이 참 많기도 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책이니까. 책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은 자만 그게 아니야 라는 걸 알아요. 성경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당신 속에 말씀책이 들어왔어야 알지, 밖에 있는 책 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이걸 암송을 해도 모르고 묵상을 해도 모르고 몰라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척 들어오는 날, 기록되어지는 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마음 생각,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 기록이 되는 날 알죠. 말씀이 권이구나, 말씀만 진리구나, 나머지는 싹 다 가짜구나. 성질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전 진짜 그랬어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욕도 못했는데 예수 알고 나서 욕 잘 나오고 거칠어지고 막 제 성품 같지가 않아. 막 거칠어지고. 왜? 이 예수 외에는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이게 전부 다. 근데 그 가짜 인생을 저렇게 킥킥 웃으면서 사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화내고 돌아다니면 내가 미치니까. 왜냐하면 나도 같은 통속이니까, 사실은.
그냥 절제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주제에 안다고 떠들어봤자 또 아는 척 했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모르는 게 또 드러나거든요. 왜냐? 은혜께서 그렇게 하세요. 주께서요. 넌 모르는 자야. 참 권위란 옳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나서 6번을 제가 적어봤어요. 참 축복이란 뭘까? 만약에 1번에서 5번까지가 맞다면 참 축복은 뭘까? 제게 스스로 물어봐서 넌 뭘 축복으로 아니?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정말 꼭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그 귀가 이 귀가 아니에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면 쳐다보면 되는. 그러면 소경은 못 쳐다보게? 그러니까 쳐다보라니까 맨날 십자가 걸어놓고 쳐다보고 있지. 십자가 쳐다보면 구원받나? 예수 십자가 달린 거 쳐다보면 구원받나? 쳐다보라는 호라오란 쳐다보란 말은 이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라 바라보란 말은 주를 바라보라 그러잖아. 우리가 말씀에 바라보라 쳐다본 적 살 거다. 그게 우리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럼 맨날 집에 가 걸어놓고 맨날 보면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들으라니까 그걸 맨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것은 수단이에요. 방편이 그걸 거쳐 나오는데 그 안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내면에서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기서 예수를 쳐다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쳐다보는 말씀이 들리는. 그전에는 소리만 들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을 듣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금방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그게 금방 믿을 말씀이지만 오래오래 되어야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금방 믿을 말씀이고 믿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오래 되어야 그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그런 말씀들을 듣다가 그의 죽음 내 죽음, 그의 부활 내 부활, 그의 생명 내 생명 듣다가 그는 그 나는 나, 그 상태에서 듣다가 어느 날 쭉 이렇게 이 둘이 서서히 이렇게 붙어와서 오버랩 돼가지고 하나만 탁 남는 거예요. 하나만. 이걸 시인이라고 해요. 그가 곧 나요. 그 안에 곧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그가 그 생명 나 생명 둘이 아니라 하나만 딱 되어지는 거. 그가 말한 대로 나도 말할 수가 있을 때 시인이다. 넌 죄인이야. 그런데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저항심과 아니면 의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맞는 거야. 맞구나. 내가 완전히 죄인이구나. 그걸 시인 된다. 이게 시인이 되는 거지 이제는요. 그걸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보는 것도 듣는 거고 메시지 듣는 것도 듣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겁니다. 듣다가 어느 날 시인 되는 믿음이 탁 나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같은 말이고요. 예, 이것만 참 축복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구원이에요. 이것만 나라예요. 이것만 천국이에요. 아무도 경력도 이력도 아무도 소용없어 통하지 않아요. 이것만 딱 남네. 죄인은 이것밖에 지닐 게 없어요. 내가 한 거 싹 삭제시켜버려야 돼. 깨끗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인본이에요. 우리는 들을 존재일 뿐이고 진리를 시인할 존재일 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죠. 그리스도시죠. 이것만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아가 이거죠. 이거 바로 듣는 거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 앉아서 이걸 같이 시인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에 시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말로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여호와 증인의 글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아니 들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게 어쩌다 보니까 갔어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글이 있길래 관심이 많아서 얘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싶어서 이제 쭉 읽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미리 짐작은 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권위의 말씀이라고. 성경 권위를 믿지 않은 자는 악랄한 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당연히 권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강조하는 걸로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쫙 빼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거죠. 간혹 여러분 주위에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옳은 거냐,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거냐, 뭐 싸웁니다. 권위 성경이라면서. 이것이 권위 성경이라면서. 예,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좋지만 그 자체를 권위 싸움을 하고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들 싸우는 걸 봤거든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라고 줬지, 그걸 알아가야지. 그런 걸 가지고 이 성경이 더 옳은 거냐, 저 성경이 더 옳은 거냐 싸울 필요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 성경 말씀 인간 육아를 축복하는 참 권위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부모가 됩시다.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참으로 때론 힘듭니다. 당신이란 자아는 너무나 힘이 세요. 자그마한 일에도 강한 동기 유발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그게 신앙 삶을, 당신을 깨울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해줘요. 왜냐, 간혹 넘어져야 돼요. 간혹 넘어져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나란 존재가 악하다는 걸 당신이 아직도 너무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구색이 툭툭 불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진짜 악한 놈 맞구나 알지요. 권위 아래에 들어가죠. 인생 경험은 그래서 하나도 무용한 게 없어요. 다만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져가는, 그걸 유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아 현장에서 당연히 이것이 나오겠죠. 자녀들로 하여금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 복을 받은 자녀가 되도록 그 매개체로 부모 자녀 관계를 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왜 그러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녀를 그쪽으로 내빼줘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복종 안 하면 하나님 아래 그 복이 풀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매듭이 딱 맺혀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걸 통하여 나를 낳으신 진짜 부모 말씀을 향하여 딱 빼줘야 됩니다. 자녀라 하여금 말씀을 향하여 복종할 수 있도록 부모 아래 복종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말씀을 감사합니다. 권위 아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권위를 참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어느 날 경험하도록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씀을 받아야 될 자이며 말씀을 인하여 복종해야 될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후대는 말씀 아래 있고 말씀을